오늘 성경과 정치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9번을 했고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무려 한 8달 동안 우리가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사실 대다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그 정치를 하기 원하시는가, 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여기 웨인 그루뎀이 지은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한 20번 정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또 데니스 프레거가 유대인이 서구 사회의 근간이 된 이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런 십계명이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시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나라의 그 근본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런 그 위기가 없었으면 이런 거 탐구하거나 또 성경과 정치 시리즈 같은 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으로 세상 정치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경과 정치, 이 웨인 그루뎀의 책과 그 다음에 십계명, 이거를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이제 구원받는다, 영원히 산다, 주로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제가 뒤바뀌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체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회, 경제, 정치적인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정말 저는 참 유익한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서 정치 발언하느냐, 또 목사가 왜 교회에서 정치 발언하느냐, 이러한 그 의문을 이제 표시해 줬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거를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말을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와 같은 그 영적인 지식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인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규범을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지혜, 그 다음에 규범을 잘 적용해야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놓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난 한 2,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목을 길게 잡았어요. 주제목은 정교분리란 그리스도인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주제목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제목은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바르게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반드시 바르게 투표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사회, 경제, 정치적인 이와 같은 영역에까지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교훈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물론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거 이제 100% 보장이 돼 있는 건데 여기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속박으로 몰아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이런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며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 이렇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정치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올바로 투표하는 거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체를 얘기하지 말라든지 이거 벌써 이미 성경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간단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정교분리라고 하는 이런 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삶. 다시 말씀드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자유롭게 경제 생활하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살다가 이 나라가 바뀌어갖고 투표를 잘못해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그걸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이런 방식의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뭐냐? 창세기 1장 가서 보면 다산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사람들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인간에게 무언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주고 교육도 잘 받고 잘 시키고 무언가 인간 사회에 기여를 하고 죽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목표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렇죠?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제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는 뭐냐? 마귀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 창조물이 이 창조자를 능가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저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또 타락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너희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을 만드니까 마귀가 처음 와서 한 일이 뭐냐? 사람을 부패시키고 타락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계획을 내가 망쳐놔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이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죄의 속박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망의 종이 돼서 사망에 붙잡아 매이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의 속박이 되고 결국은 마귀에게 이제 속박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속박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그런 속박.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 그렇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영원무궁토록 모든 걸 복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그래서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고,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체제, 살고 있는 이런 국가, 이 국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채우고, 그걸 하려면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만들어 놓고, 그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게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총체적인 구원.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면 그 사회가 진실이 통하는 사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회,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완전한 사회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고 하면 최소한 마귀 집단이 이 땅을 유린하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도록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등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가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에 지금까지 역사가 한 6,000년 됐습니다. 그 6,000년 됐는데 처음에 한 1300년, 1400년 노아의 홍수가 생겨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노아의 8명만 하나님이 살려놓으셔서 새롭게 이제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드시잖아요. 그 1300년, 1400년 동안의 역사는 성경에 앞에 10장뿐이 안 나옵니다. 9장, 10장뿐이 안 나와요. 그 이후부터 창세기 10장, 11장, 12장 나가면서부터 온 세상이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 민족들 가운데 특별 민족을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라기까지 약 2700년 동안, 그렇죠? 2700년 동안 노아 이후에 어느 면에서 이제 또 다른 그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이후로 약 1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다가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멸절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여자의 씨를 내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저 갈대아 땅, 그렇죠? 이라크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메시아를 낼 이와 같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이제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인문학 강의를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전 세계 역사라는 게 뭔가, 전 세계 지금까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1시간 안에 좀 정리도 해드리고, 또 유대인들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것도 또 1시간 안에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을 좀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세상에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4,300년쯤 전에 많은 민족을 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게 했어요. 그 중에 특별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럽니다. 그 선민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택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 당시 이교도 세상에는 포악한 통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왕국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면 조그만 어떤 그 지역사회 이런데 포악하게 이런 사람들 다스리는 이런 지배자들이 많았고 또 악한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지배하거나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질서가 없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선량한 백성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인간 정부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왕을 세우든지 어떤 치리자를 세워서 그래서 국가의 질서가 유지가 돼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 정부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신 내용이 창세기 이제 9장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인간 정부를 허락해 주셨냐? 그것이 뭐 이스라엘 인간 정부든 아니면 뭐 이라크 인간 정부든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 정부든 어떤 이제 정부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냐? 하나님이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누리도록. 그렇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말 그대로 정글이 되고 말거든요. 그 약육강식의 그와 같은 그 법칙이 작용을 해서 선량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비록 왕이 포악하다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질서만 유지해주면 그게 없는 세상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질서를 유지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번영, 인간의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교도들 세상에서는 이 인간 정부가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또 인간 정부 만들어 놓으면 거기 또 포악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당시 어떤 민족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셔서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며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가 이거를 보여줘야 주변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보고 그렇게 잘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법을 지키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이거를 옆에 있는 민족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잡신 숭배 그만두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만두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주구나 하는 사실을 옆에 있는 민족들이 그 사람들의 번영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입증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국가로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 그렇죠?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적으셔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수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것은 중세 암흑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강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땅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빼앗아서 그리고 너희들 와서 살려면 너희들 노예로 내 밑에서
살아라. 그럼 뭐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백가마니를 그 수확을 하면 그럼 한 30개 정도는 주고 나머지 70은 이 사람이 가지고 가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이제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다반사예요. 양육 강식의 이와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공의를 베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 모든 사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균등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눠주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돈이 없으면 그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땅을 팔았는데 그게 영구히 그게 팔리면은 옆에 있는 그 이교도들 국가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은 영원 무궁토록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세요? 희년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째 해가 될 때는 모든 재산, 그 상속의 땅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제도도 다른 나라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냐? 하나님이 노예 상태로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분배하고 50년이 되면 무조건 그 땅이 다시 돌아가게. 그래서 노예 상태로 영원토록 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들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나라 어떤 나라도 시행하지 보지 못해도 이와 같은 희년제도까지 하나님이 도입을 하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구약 시대에 전 세상은 국가 종교를 가졌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왕이 너 이거 믿어.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 이슬람 국가 한번 가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나 가면 99.9%가 그 나라에선 이슬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죽든지 쫓겨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았어요. 자,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살면서 바알을 숭배하거나 아스타로스를 숭배하거나 그 지금식으로 뭐 무함마드를 숭배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든지 쫓겨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국가 종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하고 달랐습니다. 똑같이 국가 종교를 한 건 같은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이교도 세상의 치리자는 국가 종교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치리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를 했어요. 신정국가.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왕이 세워져도 왕이 진짜 치리자가 아니고 왕은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진짜 이스라엘의 치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신정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와 같이 좋은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정국가를 형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국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메시아가 철권 통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완전 독재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그 완전 독재가 퍼펙트예요. 왜 그래요? 그걸 하시는 예수님이 100% 공의와 100% 정의와 100%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엔 불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무슨 의지를 묻고 투표해갖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가 100%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구현하는 이와 같은 신정정치,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부과한 겁니다. 자,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100% 완전한 왕국을 형성하라고 이 사람들을 선민으로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100% 완전한 왕국을 나중에 가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씨로 오셔서 사람을 구속하시고 또 첫째 아담이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거를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첫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을 하실 분이 누구냐?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렇죠? 자, 여자의 씨로 와서 사탄을 쳐부숴야 돼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또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 100% 완벽한 왕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을 이루어야 될 그런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자, 그럼 그 메시아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율법을 받고 구약 시대를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동화가 돼서 오히려 그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들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쯤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그렇죠? 다 끌려가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포로 생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 메시아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구속하시고 신약세에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구속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첫째 아담부터 시작하면 4000년 전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이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약속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 구원하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자유. 그래서 예수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거다. 그 목적이 뭐예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앞뒤 가서 보시면 알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하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기 가난한 자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가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출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에게 속박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 속박이 무슨 속박이든지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이 이제 구원인데 여기에는 개인의 구원도 있고 가정의 구원도 있고 사회의 구원도 있고 국가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구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 같으면 지금도 99.9%가 태어나면 이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나라의 자유를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선포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가 지정해 준 것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박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제도 여기서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빈곤에서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나쁜 모든 제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 3년 반 시작하셨습니다. 말씀과 표적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유대 땅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4000년 동안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3년 반 동안을 선포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포기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나를 가리켜서 메시아여, 우리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초림하셔서 열심히 메시아 사역을 했지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왕국이 연기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연기가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일 이후에 약 40년쯤 지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유대인들은 온 땅으로 다 흩어져 나가고, 그래서 유랑 생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성경 말씀의 예언에 따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돼가니까 다시 저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자꾸 이제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모든 국가가 다 국가 종교를 행했다 그랬죠. 국가 종교, 국가의 왕이 정해주는 그것만 믿어야지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신정 정치는 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생의 끝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신약시대의 규칙을 말씀해 주세요. 그 신약시대의 규칙은 뭐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카이사르의 것들은 이제는 카이사르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거의 모든 국가가 다 그게 하나로 통일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카이사르의 것과 신에게 드리는 게 그게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성취하러 왔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재림의 때에 가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신약시대가 열리잖아요. 이 시대에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시대가 운영이 돼야 된다. 어떻게?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국가와 이 교회가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국가와 이 교회가 그 전에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면 안 되느냐? 국가가 지정해주는 종교만 믿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풀어놔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부는 정부 일하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일하고, 그래서 정부가 절대로 국교를 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교를. 이런 시대가 신약 시대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게 됐냐? 구약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행하던 국가 종교 아니면 신정 정치, 이것은 끝을 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4,000년 동안 국가 종교를 해갖고 다 우상 속으로, 그렇죠? 어둠 속에 지금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을 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가 종교는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고 올라가니까 마귀가 또다시 구약시대의 국가 종교를 부활시키는 그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60년쯤 지나니까 이미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생겨서,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 체계를 부활시키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 계급, 중보 계급이 있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그걸 철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절대로 제사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사장이 거하는 성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교회 안에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 체계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불어나니까 로마 정부가 막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박해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독교가 점점 더 불어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역사가들, 그 역사가들은 다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 천주교의 역사가 그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온 세상의 모든 걸 지배하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거냐 하면 순수한 기독교가, 그렇죠, 정치와 하나가 돼서 이게 떨어져 나가서 큰 길로 가기 시작하는 일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콘스탄틴 한번 가셔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죽을 때까지 예수님 구원받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국가 교회의 수장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 이런 거 논쟁이 있고 할 때 니케아 공회 연 거 아시죠? 니케아 공회를 열면 맨 끝에 가서 누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황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 악한 일이 생긴 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걸 사용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중세 암흑 시대를 통치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거라고 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하면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은 이 밀라노의 주교가 됐는데 구원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주교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그 세례받고 그러고 밀라노의 주교가 된 사람이 암브로스예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마리아 숭배 만들고 연옥 만들고, 여기서 나온 제자가 암브로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교회가 세상 권력을 잡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체계를 놔줘서,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 시스템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중세 암흑 시대를 열어가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왕들을 지배할 수 있는 교회 국가를 만들어준 이와 같은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뭐 암브로스, 어거스틴 등등 교회 교부라고 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콘스탄틴이 어떻게 했냐?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가 이쪽에, 로마 제국의 서쪽에, 이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콘스탄틴이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옮겨요? 지금의 비잔티움, 그렇죠? 지금의 터키의 수도가 어디, 이스탄불 아시죠? 유럽과 그 다음에 이 아시아의 딱 만나는 지점, 여기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그래서 그 수도의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제 불러서, 그래서 결국은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여기 원래 있던 로마, 여기는 황제의 권력이 잘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476년에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서로마 제국이. 이와 같은 그 혼란의 때를 틈타서 누가 등장을 하냐? 로마의 주교 중에 지금은 카톨릭 교회에서 레오 1세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서로마 제국을 어느 면에서 접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카톨릭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국가를 치리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뭐만 해야 되고 교회가 지정해주는 그 종교만 믿어야 되는 이런 악한 일이 역사 속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럼 교회 국가의 특징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프리스트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신부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신부예요. 신부.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그래서 구약시대를 예수님이 마감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시스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복원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로마 가톨릭 이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제도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사 배울 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카노사의 굴욕. 이 역사를 가서 보면 신성 로마 제국에 하인리 4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예요. 이 사람 말을 안 듣다가 파문당하고 그다음에 왕 직위를 잃어버릴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입지가 이제 불리해지니까 북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에 교황이 가서 이제 거기 머무르고 있는데 추운 알프스산의 고갯길을 넘어서 카노사상에 이제 도착해갖고 눈 속에서 맨발로 3일간 서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교황 앞에 비는 그와 같은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거든요. 여러분, 왕도 교황 앞에 꼼짝 못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무려 얼마 지속이 됐냐? 1000년 이상이 이제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죠. 성경을 필사하지 못하게 했죠. 금서로 만들어 놨죠. 그렇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로 해야 돼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영세 받아요. 그럼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주일이 되면 와서 미사 드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 한 권도 한 구절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 얼마나 그랬냐? 1000년이 넘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1000년이 넘게.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 이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아 숭배하고 각종 성인 숭배하고 이런 걸로 하면서 마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간 유럽이 그런 상태면 유럽을 제외한 다른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이 그냥 깜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말 거 없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광명의 세계에 지금 문명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적이고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무려 5,500년, 5,600년, 6,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5,500년, 5,600년이 있었다니까요. 그 유럽의 문명이 발전했다 그러는 사회에서 그난 1000년 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등장을 했는데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지식이 많고 깨끗하게 살고 고행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될 정도면 나머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귀의 속박 아래 온 세상이 갇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로도 그날 1500년, 1600년 동안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왜 생긴 거냐? 국가 종교 아니면 교회 국가라 해서 지정해주는 이와 같은 종교 하나만을 믿으라고 하고 그거 외에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것이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했냐. 1517년 10월 31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틴 루터가 95개조 이제 반박문을 갖다 붙이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어떻게 된 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무려 5,500년 인류 역사가 6,000이라 그러면 5,500년 지났을 때야 겨우 사람들이 종이장 하나 본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루터가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약 50년 전쯤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을 써서 또 뭘 만들어 주셨어요? 인쇄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성경이 세상에 막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틴 루터 이와 같은 95개조 반박문이 세상에 다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가 돼서 다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붕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철권 통치를 해서 사람을 암흑과 무지 속에 집어넣는데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경제적인 독립도 이룰 수 있구나. 그렇죠. 내가 왜 왕 밑에서만 살아야 되냐. 봉건사에 이제 타파하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이와 같은 그 정신을 가지고 왕도 왜 왕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종사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한데 여러분 이 사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왕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 노예고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마귀의 속박에 갇혀서 그날 5,500년 동안 왕 이런 독재자 밑에서 5,500년 이상을 사람들이 속박 가운데 이제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생기면서 근대 시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시민들이 한 일이 뭐예요? 사유권, 사유재산권. 나도 내 재산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가서 세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가서 보시면 산업혁명 전까지는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흑암 가운데 빈곤한 가운데 살다가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나라,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나라들의 부가 축적이 되면서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죠? 부유하게 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한 혁명이 결국 근대 시민사회를 가져오게 되고 사회, 경제, 정치적 그런 영역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자유인이구나,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하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아직 타파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국가 종교를 타파하지 못한 거예요. 국가 종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루터가 루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루터 교회는 독일하고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 그렇죠? 그 3국의 국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에서 살려면은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영국은 1534년에 헨리 8세 이혼 문제 때문에 교황청이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황 대신 영국의 국왕이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수장령을 발표하고 이제부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안 하고 우리는 영국 국교회를 하겠다. 시스템은 똑같은 거예요. 뭐만 바뀐 거예요? 교황에서 영국 왕으로 교회의 수장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수장이 왕인데 왕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이와 같은 국가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뭐만 믿어야 돼요?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회 외에 다른 방식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540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제네바에서 살려면 뭐만 믿어야 되냐? 개혁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하라는 대로만 믿어야지 그거 외에는 다 밖으로 나가 살아야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1560년경에 칼빈에게서 배웠던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뭘 만들었어요?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뭐만 믿어야 돼요? 장로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루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방식대로 좀 믿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우리 침례 성도들 같으면 왜 물을 뿌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뭐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우리 이런 거 아니고 사람이 장성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 그렇죠. 이것을 상징하는 나는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성공의 방식으로만 미사 드리시듯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나는 개혁교회식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 나는 장로교식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 나는 침례교식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그런 움직임이 자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비국교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를 하는 사람은 국교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국교도예요. 비국교도
도가 되면 어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도 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덜란드에 많은 비교도들이 가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 국교도들이 지배하는 영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청교도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천지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신대륙. 근데 신대륙에 이제 갔는데 신대륙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보니까 여러 교파, 여러 교단에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개혁주의 아니면 장로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천주교도들도 와 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성공회 교인들도 와 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침례교인들도 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회중교회 하는 사람도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주로 처음에 오면 같은 이 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로드 아일랜드 주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침례교가 많이 이제 있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이런 데는 또 무슨 모라비안 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요것만 믿게 해야지 딴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지난 몇백 년 동안 유럽에 살면서 뭘 경험했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내가 사는 종교대로만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거기 가서 또 싸움을 한 겁니다. 뭘 하려고요? 국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하나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 4개로 압축을 하자. 어떻게? 장로교, 그렇죠? 천주교,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침례교, 요 4개 중에서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이와 같은 제안이 올라오니까 침례교인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침례교인들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침례교인들은 천주교인들에도 핍박을 받았고 루터와 칼빈 같은 프로테스탄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침례를 하고 재침례를 하고 유아세례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양쪽 그룹에게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소망했던 게 뭐냐?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 해도 그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자유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미국의 이제 헌법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그래서 1776년에 미국 독립하고 1782년에 이 침례교인들이 주장한 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와 같은 종교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는 자유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자유헌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류 역사에서 5,800년쯤 지났을 때 지금부터 겨우 200년 된 겁니다, 여러분. 200년 됐을 때 전에 인간이 국가가 지정해주는 종교 말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이 놀라운 게 헌법에 이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정교 분리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뭐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냥 한 1800년 지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구현이 된 겁니다. 구현이. 자, 그래서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 이게 엄밀한 의미의 정교 분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지금 미국에 가면 침례교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왔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유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를 가장 갈망을 하고 자유를 지켜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교인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침례교인들은 다 뭐라 그래요? 목사고 뭐고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장로교 가면 장로님 그러고 벌써 이렇게 무슨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이가 같거나 뭐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패스터를 뭐라고 그래요? 브라더라고 불러도 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 미국 사람들의 이 기질에 딱 맞았던 거예요. 이 신대륙에 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삽시간에 미국은
어떤 사회로 바뀌게 됐냐? 침례교 사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침례교 사회. 그래서 그게 지난 200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미국의 가장 큰 교회는 침례교회, 가장 큰 교단 아니면 가장 큰 어떤 교파는 침례교파가 이제 되게 된 겁니다. 뭐 침례교가 아니더라도 회중교회라든지 뭐 많은 오순절교회라든지 거의가 다 어떤 형태냐? 침례교 형태로, 회중교회 형태로 교회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자유헌법이 그 이후에 온 세상을 돌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드려야 돼요.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들었냐? 이승만을 발굴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들을 선교사가 발굴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또 어디를 보내요? 미국을 보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언가를 직접 보고 세계 최고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윌슨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사귀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나라에 들어오도록 누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만 선포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교육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의로를 가지고 사람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또 뭘 했어요? 사람을 키웠잖아요. 이승만 같은 그런 사람을 키워서. 그래서 국민들의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다고 할 때 아니다 하고 들고 나가서 뭘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해야만 한다고 그거를 헌법에 규정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71년 동안 이승만과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 이것 때문에 생겨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60인데 10살 때, 12살 때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정말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밥 이렇게 끓여갖고, 그래서 김장을 하면 그때 뭐 200포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김장 안 하잖아요. 먹을 게 김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겨울에. 그 김치 쭉쭉 찢어서 그 밥 끓여갖고 이렇게 먹고, 뭐 꿀꿀이죽 먹고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그거 그렇게 하고 살려고 그러면 그거 먹을 애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게. 이러던 시절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잖아요. 이 발전이 왜 이루어졌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한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해방이 됐어요.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정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올바로 돼서 올바른 정치 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발전한 거고, 저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렇죠? 일당 독재 체제를 지금 유지하기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이제 망하고 있는 겁니다. 망해왔고, 국민들이 쫄쫄 굶고, 그렇죠? 누구 이야기에 따르면 국민들 평균 신장이 우리가 10cm가 더 크다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70년 지났을 때 지금 우리나라 10cm에서 15cm가 크다는 겁니다. 수명도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이 10년에서 15년이 더 길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슨 차이 때문에? 정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마음껏 믿음 생활 하시죠? 북한에서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치 제도가 제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바보, 천치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악한 자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렇죠? 사회가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그걸 외치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된다. 그 이야기한 사람은 바보거나 아니면 사악한 자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여러분, 그거 판단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게 좋은지 난 구분이 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는가? 진리의 영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고 무상복지가 좋다고 그러고 무상의료가 좋다고 돈 공짜로 나눠주니까 좋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미국 같은 경우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만든 거예요. 그런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 같으면 여러분 브라운 대학 아세요? 브라운 대학도 아이비리그 학교잖아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거기는 침례교 목사들 키우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은 그런 대학들 가서 보시면 다 이 목사들을 처음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대학입니다.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 문제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치, 그렇죠? 성경과 정치를 무려 30번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는 영혼 구원에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교육에서도 진리고 예술에서도 진리고 경제에서도 진리고 문화에서도 진리고 당연히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인 겁니다. 정치 제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정치예요.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동성애를 하냐 안 하냐. 그렇죠? 지금 군대에 이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남자아이들 군대 보낼 수 있겠어요? 옆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법을 그렇게 만드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이 사회에서 살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동성애하지 않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을 뽑는 거,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에 그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정치는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정생활이 그게 확대가 되면 그러면 정치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 가정 살림 누가 책임져요?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 살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치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 우리 대표로 뽑은 거예요. 그 대표로 뽑아서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당신들이 가서 우리 대신 해라. 이게 대의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이든 불교도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든 다 누구든 나라 정치가 잘못되면 잘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책무가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 복음을 선포해라. 근데 여러분, 사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선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 선포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그 국가가 뭐가 유지가 돼야 돼요? 자유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목사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여러분, 산파들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잖아요. 안 따랐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안 따른 산파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초기 이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정권을 갖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 듣는 거하고 사람의 말 듣는 거하고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하고 듣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죠? 기독교가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비폭력적으로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엔 왕이 다스렸어요. 왕이 이 사람들을 노비처럼 종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준 거니까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만든 거잖아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국민의 말 들어야 돼요. 국민의 말. 국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 어느 국민이 독재를 원하고 속박을 원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찍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이든 불교도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국가와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완전히 지금 100%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부와 교회가 분리가 됐다는 얘기지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정교 분리가 아니라는 거. 그런 상태에서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문도 읽고 그렇죠. 유튜브도 듣고 나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거기에서 청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거예요. 이런 거를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낙태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차별금지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막아야 됩니까? 누가 막아야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 거 우리의 가치와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번성하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헌법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그런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복지 막 늘려갖고, 그쵸? 1년에 50조, 60조, 70조 해서 이 모든 빚을 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정책을 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사고, 외국어, 고등학교 모든 거 다 없애고 다 일반 고등학교나 혁신 고등학교 해서 애들 실력 쫙 떨어뜨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제정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죽습니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제가 영창 간단 말에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차별을 했냐? 그 동성애자를 왜 차별했냐 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이민 받아들여야 된다고 반대하면 왜 이슬람 이 사람들 테러리스트를 차별하느냐 하면 제가 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거 반대하는 얘기하면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악법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들과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여기 가서 뭐 딴 거 찾으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자유를 지켜야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자유를 지켜야 나라가 번영할 수 있고 자유를 지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 잠언 22장 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분별이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잘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재앙을 가져올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죠. 재앙을 가져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한 거 하고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가요. 바보들이 다 걸려 넘어가요. 단순한 자들은 거기 걸려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죠? 뱀처럼 비둘기처럼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71년 동안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옹호자,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 형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 만날 것처럼 그렇죠. 한성 감옥에서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 이렇게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민주주의 제도 만들고 본인이 그렇죠. 민주주의 제도에 위배됐다고 하니까 딱 걸어서 나가잖아요. 하야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이거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이제 건국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한강의 기적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또 그냥 두지 않지요. 또 옛날 전법을 또 들고 오는 건 뭐예요? 자유를 빼앗는 전법을 또 들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상복지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다 표를 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다 표를 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녹음한 것처럼 이 나라 국민들 가운데 지금 1200만 명이 무상으로 현금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2000만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죠? 올바르게 투표하고,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료가 좋은 게 많습니까? 가르쳐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 세상에서도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저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신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기회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비롯해서 이번에 10월 혁명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누가 했어요? 어쨌든 기독교인이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들이 나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찾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만 찾을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일.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데 일단 교회를 들어와야, 그렇죠? 들어와야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른 걸 잘 구분하고, 그렇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원리를 잘 가르쳐줘서, 그래서 심지어 정치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치를 펴야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